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밝았고 우리에게 또 생명과 같은 하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울한 마음이나 근심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쳐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지만 아하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증표,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는 아수르와 더 가까우면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는 서판에 큰 글씨로 쓰라는 것인데 그 단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뜻은 노략품을 재빨리, 전리품을 재빨리 이런 뜻입니다. 아주 빨리 노략품을, 전리품을 걷어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쳐서 아수르가 그들을 노략하고 그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를 더 확증하면서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서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도 이 이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똑같이 또 지으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이사야 두 번째 아들 이름을 개인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니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를 부르는 나이 대략 2살 3살 정도 되겠죠.
두세 살이 되기 전에, 즉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다메섹,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 왕이 그들을 다 노략해서 그들의 노략물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아주 급하게 얼마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징조를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주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약속할 정도면 하나님은 이 일은 반드시 당신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에 떨고 있었던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이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두려워서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 응답을 정확하게 한 번만 받아도 사실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행여라도 진짜 그게 이루어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2번 기도하는데도 또 동일하게, 아니 더 확실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는 확신이 차죠. 3번째까지 이야기할 때 뭐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시간 문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확신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 3번의 하나님의 응답이면 다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의 당사자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두 번째 임하셨을 때에도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증표를 구해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시험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믿을만 합니다. 불신앙을 가졌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3번째까지 또 이런 불신앙에 젖어있는 아하스에게 나타난 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해 3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번의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자꾸 나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이 계속 또 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네 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곧 이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실로아 물은 이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이 성전 안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는 물. 그런데 이 물을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데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르신과 르말라야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을 보고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 왕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철저하게 아수르를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하스가 생각한 대로 야, 아수르 정말 줄 잘 섰네. 그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죄송합니다.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하수 깨끗지 않은 거죠. 이 아수르 왕이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고 모든 골짜기에 차고 흘러넘쳐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서 어디까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면 되는데 흘러넘쳐서 그들의 욕심으로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차고 넘쳐서 목에까지 흘러넘치겠다는 겁니다. 목에까지 이르르겠다는 겁니다. 믿었던 자에게 결국 배신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 그렇게 믿었는데 아수르가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패망 목전까지 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거면 충분하고 이거 있으면 안심하다는 것, 그건 곧 나에게 어느 순간에 반대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배신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아수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이 뭘 믿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아주 믿음으로 단단하게 그분에게 엎드려져서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고 가장 확실한 안전한 그런 성에 거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그렇게 믿었는데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가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배신당합니다. 하나님,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배신할 수 있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